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다, 이 말에 있다. 말에 있다. 죽느냐 사느냐 다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말 그치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들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불이 솔솔 불타거든요. 또 그 예쁜 말을 들으면 상큼한 기분이 내 마음속에 싹 생겨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풋풋한 느낌이 들고 주변이 왠지 모르게 희망의 속삭임처럼 느껴지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참 말이 중요해요. 어느 집안에 두 형제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 두 형제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버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고 막 흔들어도 의식이 불명한 상태,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호흡은 하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동생에게 시킵니다. 야야, 니 빨리 가서, 동생이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 동생이 맨발로 뛰어나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응급조치하면서 아버지 하고 뭐 얼굴을 쓰다듬어도 그냥 호흡은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 심부름시킨 동생도 안 돌아오네.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올 시간이 엄청 시간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이야기합니다. 초조해지면서 동생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놈이 사는 거야 죽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이놈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의식이 돌아오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놈의 자식이 자에게 그 이야기 하니까 화병이 나가 돌아가셨대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들린다고 해가지고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소개를 쭉 하는데, 말 잘하면 정말 복 받는다.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복 받는 말을 해야지, 늘 불행한 이야기, 복이 떠나가는 이야기, 저주의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툭툭 던져지는가? 그 이유는 이 습관 때문입니다. 자기는 본심은 아닌데 이 말이 습관이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말하는 거 보면 말 습관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투마다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툭툭 공격적으로.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말투가 빈둥빈둥 거려요. 이렇게 사람을 비아냥거립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 상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가 진담인지 어디가 농담인지 모르겠어요. 전에 교회 사역 갈 때에 사역자 한 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역자 중에서 이게 농담 실실하니까 어디가 진담인지, 설교자가 어디가 진담인지 어디가 농담인지 모르면 성도님들이 들을 때 진담으로 해야 하는지 농담으로 해야 하는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것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이 말의 이 습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퉁명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본심이 아닌데.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말로 인하여 아주 큰 마음의 상처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한마디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7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는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드디어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인간에게 말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인간에게도 강력한 힘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말에. 그래서 우리 이 말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이웃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 따라서 하나님은 맹세하였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맹세하지 마라. 너 맹세해놓고 금방 또 마음이 확 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라는 이야기는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들린 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다 행해버릴게. 맹세하여 행해버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말, 습관적으로 내 속에서 빈둥거리는 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해버린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말의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들린 대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들었어. 들린 대로 행하니까 복받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듣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주스러운 말이 하나님께 들렸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말을 통하여 복받는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미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복받는 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우리의 삶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받는 말이란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이게 복받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이야기가 불신의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이들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다 신앙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내 말 속에 불신앙의 말들이 있는가? 그 불신앙의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 말 속에 믿음의 말,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 그 믿음의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말을 통하여 그래, 네가 의로운 존재구나. 우리 말을 통하여 너는 나쁜 놈이구나. 정죄함을 받아라. 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 복받는 말,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10절에는 구원 문제도 이 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10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의인화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진정한 구원은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하시라고. 오늘 그 아멘으로 시인하는 그 입,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저는 영접 기도할 때 꼭 동의한다고. 아멘 뜻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꼭 아멘 하시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어머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간경화로 간이 좀 굳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치매가 계셔서 어떤 데는 정신이 말짱하고 어떤 데는 또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 이야기 듣고 꼭 가야 되겠다. 이번 주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영접 기도할 때에 정신이 돌아왔어. 아멘 하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핸들을 붙들고 가는데요, 손에 땀이 다 난 겁니다. 손바닥에 땀이 다 났어요. 하나님, 그 영혼 평상시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 어쩌면 그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꼭 제 정신이 돌아와서 아멘 하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셔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 위에서 한참 내려다보면서 떠날 수가 없었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을 뜨시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죠, 저보고. 예, 따님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따님 아십니까? 그러면 예, 우리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 따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기도할 테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쫙 드렸어요. 제가 영접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는 꼭 눈 떠서 그 입을 보고 마음을 보거든요. 입을 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념사진 찍읍시다 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념사진 딱 찍었어요. 따님인 권사님에게 그 기념사진 찍은 걸 보내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만 장로님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마지막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가셨는데 똑같이, 그리고 기념사진 찍고 왔잖아요. 사진 제가 다 찍어요. 그분도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어 시인하고, 오늘 여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구원에 이르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세례받을 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아멘 하세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도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10명이 넘는 분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 하시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천국 가는 문제도 바로 이 입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문제도 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은 그대로 내가 너의 입을 통하여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은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었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말은 불신의 말이야.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말들을 보면 불신의 말들이 그 속에 스며 있어요. 그래서 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다짐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받는 말이란 이김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대요. 누가 살았다고요? 잘 듣는 분들은 바보 삼형제라고 이야기 듣는데 어떤 잘 못 듣는 분들은 지혜로운 삼형제로 들을 수 있어요. 바보 삼형제. 바보 삼형제가 살았는데 뒷마을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는 샘이 하나 있다고요. 그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전설이 흐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동굴을 먹으러 들어가서 동굴 안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는다 하는 또 전설이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보 삼형제가 올해는 살고 싶어서 우리 물 먹으러 가자. 샘물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나란히 삼형제가 동굴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바보잖아요. 큰형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다가 팩 하고 죽었대요. 그 옆에 둘째가 보더니만 그 봐 형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다가 둘째가 시름시름 하다가 팩 하고 쓰러져 죽더래요. 셋째가 딱 보더니만 아유 이제 나만 살았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삼형제가 다 죽었대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이장님이 동네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시신이라도 거들어서 장이라도 치러주자. 동네 사람들이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올라갑시다. 탁 올라갔어요. 굴 속에 떡 들어가가지고 여긴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장님이 그 말 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합창으로 예 그런 거예요. 한목이 다 죽었대요. 동네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동네에는 항상 명절 때 되면 실험대회가 열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실험을 잘했어요. 그런데 덩치가 별로 안 큰데요 정말 깡다고 가셔가지고 꼭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을 동네. 그래서 뭐 단오 명절 때 되면은 꼭 가서 상품 사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황소는 못 타오셨더라고. 황소 상품이 없어가지고 못 타온 거예요. 그런데 체급별 실험 대회가 아니잖아요. 동네 실험은 무조건 다 붙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붙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나 졌다. 저 황소만한 덩치 졌다. 키 작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키 작은 고추 작은 고추 한번 하다 보면 볼래 그러고 나가요. 그걸 이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험해보지도 안 하고 덩치만 보고 그냥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길 것이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도 습관적으로 계속 패배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패배,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에 고치는 입에서 나온 시를 통하여 자기 집을 짓습니다. 사람도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집을 짓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어떤 집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집에 가보십시오. 전부 긍정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집에 가보셔요. 그 집에 소망이 있는가? 전부 한숨 쉬고 있어요. 그러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거칠고 폭언을 쓰는 그 집안 가보세요. 행복이 있습니까? 집안 전체가 다 초상집이에요. 전부가 우울해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 집에 가보십시오. 칭찬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그런 사람 하는 사람 보세요. 가만히 그 사람 존경받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주위에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슬슬 다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은 언제나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복하는 말을 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도 승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승리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치유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의 언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날을 기대하십니까? 성공스러운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다가 죽구나. 이러다가 나는 죽는다. 그런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복받는 말이란 바로 이기는 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이기는 승리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받는 말이 어떤 말이냐? 너무나 많이 했던 말입니다. 긍정의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 진짜 변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만 부정적인 사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정의 올무에 사는 사람입니다. 올무에 걸려서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 인생이 늘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긍정의 언어를 써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동양의 임금님이 꿈을 꿨어요. 꿈이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었어요. 이빨이 하나씩 빠져요. 마지막 저 어금니 하나만 남고 결국은 그것도 흔들흔들하죠. 쑥 빠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임금님이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방을 붙였어요. 꿈 해몽 잘한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 꿈 해몽을 해봐라. 예, 임금님. 제가 그 꿈을 해명할 때 해몽합니다.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다가 맨 나중에 임금님이 죽는다는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임금이 보락 화를 내면 죽는다 이 말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놈을 당장에 옥에 가둬라. 분이 안 풀려가지고 곤장을 쳐라. 그래서 피투성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임금님,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이가 한번 해몽해봐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 임금님. 친척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돌아가시다가 임금님이 제일 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꿈이잖아요.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임금님이 제일 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그 이야기니까 여봐라, 저 사람에게 상을 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상 받고 벌 받는 것이에요.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의 차이점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를 갔다 오면서 한 230km를 거리를 운전해 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한 내비게이션이 한 100km 남았다라, 100km 왔다, 그런 그 글을 제가 읽게 됩니다. 아직도 많이 가야 되네. 그 말을 내뱉기 전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직도 100km밖에 안 왔네, 이러면 부정의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벌써 100km 왔네. 말을 바꾸니까요, 아주 신바람나게 운전을 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보니까 옆에서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100km 왔네, 이게 아니고 벌써 100km 왔네. 옆에 조는 사람이 있어도 제 혼자 그냥 노래 불러가면서 신바람나게 왔어요. 벌써.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은 이처럼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12해를 혈류증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그 이야기.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다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이 유독히 치료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심결에 지나가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이는 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독백한 겁니다. 어떻게? She said within herself,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나을 거야.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야.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뛰어가면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난 나을 거야, 말로써 이미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헬라어로 원어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난 나을 거야.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난 나을 거야.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거야. 난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나을 거야 하면서 옷을 잡는 그 순간에 그의 질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거야, 이 심령으로 뛰어갔던 그 여인,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 뛰어갔습니다. 만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하면서 뛰어간 겁니다. 나을 것이라고 한 번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나는 나을 거라고,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구원받겠다, 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행하신다. 그 여인, 얼마나 그 여인이 복받은 여인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뿌렸고 오늘 뿌렸고, 싹 트는 시간은 달라요. 어제 뿌린 씨는 좀 더 일찍 싹을 트실 것이고, 오늘 뿌린 씨는 좀 더 늦게 싹을 틔울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시간은 달라도. 왜?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오늘 잠언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절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받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씨를 떨어뜨리려요? 불행의 씨를 떨어뜨립니까? 행복의 씨를 떨어뜨립니까? 이제부터 불행을 말하지 말고 행복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를 말하지 말고 성공을 말하십시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십시다. 부정을 말하지 말고 긍정을 말하십시다. 상처를 말하지 말고 회복을 말하십시다.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되는 것을 말하십시다. 죽음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말하십시다. 날카로운 말, 독한 말을 하지 말고 온유한 말, 따뜻한 말을 하십시다. 그래,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 받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3가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다지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예. 복 받는 말이란 믿음의 말입니다. 복 받는 말이란 이기는 말입니다. 복 받는 말이란 긍정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풍성한 복. 주변에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그렇고 그런지 말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